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 모여서 예배합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죄악된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비차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어색하신가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습관처럼 저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주 하다 보면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사실 제가 1시간 전쯤 이렇게 도착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수요일 예배 때 간증하러 한번 왔다 갔었는데 골목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카페에 앉아서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늦게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부족하고요. 아무짝에도 정말 쓸모가 없는 몽당연필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써주셔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정말 참 좋은 교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으뜸사랑교회도 좋은데 참 좋은 교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분위기 하며 또 우리 목사님,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계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결례인 줄 알면서 미리 보낸 본문과 말씀의 제목을 바꿔서 오늘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우리 교독하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죄인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고를 제가 한 10장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 무시하고 이게 전철에 오면서 이 본문과 제목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말씀을 바꿔서 증거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죄 지은 사람을 보호하고 용서하고 또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만큼 거짓말을 또한 잘하는 사람도 없겠죠. 잘못이 없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미끼를 던지거나 함정을 파서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어가면서 바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 모세의 율법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간음을 행한 사람들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서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호칭입니다. 단순히 존경의 표시로 부르는 호칭도 아니고 율법을 제정하거나 율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고유 명사처럼 바로 쓰이는 호칭이 바로 선생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율법을 제정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결을 내려보시지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일부러 예수님께 바로 최고의 존칭을 사용해가면서 해답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평소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분명 이 경우에는 용서의 얘기를 하실 것이라는 점을 바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들은 모세의 율법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는 모세의 율법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해석하거나 제정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인정해서 선생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칭을 붙여놓고 한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얘기와 틀리다는 빌미를 잡고 싶어서 존칭을 붙인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주동사는요 돌로 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돌을 던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제시한 이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지금 잡혀온 여인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빠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원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은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비록 형식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미를 잡으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나는
천국도 안 가겠지만 지옥도 안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도 안 가겠지만, 못 가겠지만 지옥도 안 갈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메인 선교가 교도소 선교입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늘 만나고 늘 그들을 가서 예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온 성도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교도소 선교입니까? 군 선교도 있고 노인 선교도 있고 장애인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도소 선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이라. 이분 마음속에는 그 죄인들을 왜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죄인들에게 왜 시간을 낭비하냐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왜 그렇게 죄인들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 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운이 없어서 붙잡혔든지 달리기를 못해서 붙잡혔든지, 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면 변호사를, 훌륭한 변호사를 돈 많이 주고 사지 못해서 그랬든지, 어떻게 보면 붙잡히지 않은 죄인들이, 더 큰 죄인들이 많습니다. 담 안에 있는 사람보다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담 안에 있는 사람만 죄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 여하에 따라서 빌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제되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모세 율법을 그대로 얘기했을 때에 돌로 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이 여인을 잡아온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돌로 들은 이 사람들은 돌로 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얘기를 경청하던 많은 사람들이 2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또 모세 율법 앞에 끼워 넣는 한마디 말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자, 물론 이 얘기 앞뒤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끄는 행동도 하셨습니다. 뭐지요? 질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빨리 대답을 듣고 싶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빨리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돌로 치라 하면 쳐 죽일 텐데 예수님은 엎드려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여자만 남았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 궁금하지요.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에 대해서 썼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과 곧 십계명을 땅에다 썼을 거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무엇을 쓴 자체보다는 일종의 숨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땅에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어릴 적에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부흥 강사님이 갑자기 눈을 감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십계명을 하나씩 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가 끝날 때마다 그 십계명의 계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1계명, 2계명, 3계명 갈 때까지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4계명, 5계명, 6계명이 가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1계명, 2계명, 3계명을 잘 지켰나?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부흥 강사는 10계명까지 전부 그렇게 한 후에 그럼 이제 회개하자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인도하신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런 점을 보면 혹시 예수님께서 율법조항을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 천국에 가서 궁금하시면 이제 나중에 주님께 물어보시죠. 자, 처음에 무언가 적으실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여인에 대한 답을 달라고 보챘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들은 후로는 땅바닥에 쓰시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아무런 말을 못했고 오히려 그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못한 채 선생이여라면서 호기 있게 다가오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바로 그거, 나도 죄인이구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증오합니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지존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저런 XX 말이야. 강화문 내거리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바늘로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늘로 막 찔러서 고통을 줘서 죽여야 된다. 재판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만 지나 보십시오.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나면 까마득하게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죄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과연 죄 있다고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말씀, 바로 이 에피소드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죄인을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은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인 8장 앞이나 8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해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눈앞에서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하듯 빌미를 만들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거나 모세의 율법과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잡을 완벽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도 적어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려든다면 결국 예수 자신의 가르침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최상급의 호칭을 써가면서 바로 이 에피소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시자 여인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재촉을 7절에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드러내면 모두 자리를 드러낼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얘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죄의 올무를 만들어 보았지만 그들이 성공한 올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수많은 시도는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점을, 더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자신을 올무에 씨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가게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점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눈꼽만큼의 죄라도 있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이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는 죄 없으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핏값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되어서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 곧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속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진리는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몇 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70번, 7번이라도 할까요? 이것은 무한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북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현행범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죄질을 진 것이 맞습니다. 현행범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에도 불구하고, 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여인이 잘했다고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죄를 들춰내시기보다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현행범이 분명함에도, 현장에서 죄짓다가 붙잡혀옴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듣는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때도 많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죄할 때 있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인정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작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합니다. 예수님 정신이 바로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들 무리들처럼 존재 자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용서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풍부해질까요? 정죄하는 데서는 복음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데서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메말라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너무 사랑이 메말라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의하세 고하시네 고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고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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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대신 우리 곳에 늘 인도하시네 너 뒤지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고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노래를 주시하세 고하시네 고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죄악된 우리, 내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보시고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하고 우리는 정죄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거하는 곳에 복음이 풍부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앞으로도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